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참을 수 없는 죄인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마음밭이 깨끗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다 들어보셨죠? 또 아간의 범죄 방금 읽으셨죠?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려면 한 가지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하게 답변이 중요하니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살면서 가벼운 죄를 지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당당하게 예라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가벼운 죄 다들 지어보셨나요? 네,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어서 그런지 이거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죠. 많이 지었죠. 자, 많이 지은 것도 많이 지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겠어요. 가벼운 죄가 뭡니까 목사님? 무거운 죄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가벼운 죄를 많이 지었지보다는 무거운 죄도 꽤 많이 지었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인적성 검사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요, 이 직업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하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적성 검사가 있고요, 직업에 대한 인성 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목사를 하려고 본 인적성 검사였기 때문에 착하게 안 나오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적성 검사에 긴장하고서 봤었는데, 그때 이런 문항들이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험담을 한 적이 없다 라거나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대충 결과가 눈에 보이네요. 자, 이걸 풀 때 이제 초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무래도 인성이 잘 나와야 되니까 네, 해본 적 없습니다 라고 체크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보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과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치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네, 해봤습니다, 무단횡단 해봤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셔야 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지켰을 만큼 엄청나게 사소한 것들을 다 착하게 적으면 이 시험지가 제가 하는 말에 불신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검사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가벼운 죄는요, 인간적으로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쵸? 안 넘어오시네요.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인간적으로 죄 몇 번 지을 수도 있죠. 가벼운 죄 몇 번은 지을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이 그 시험지에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우리 선배님들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진지해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가벼운 게 있습니까? 가벼운 죄라는 말이 가능은 한 말입니까? 제가 아까까지 계속 가벼운 죄 말해놓고 왜 그러냐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벼운 죄라는 건 존재합니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혹시 죄를 가볍게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한번 성경의 근거들을 찾아보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를 가볍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모두 무겁고 잔혹하고 잔인한 것으로 표현하지 가볍고 웃어넘길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긴 하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덜 무거운 죄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요. 물론 죄죠. 죄긴 죄인데 내가 급할 때 무단횡단한 거랑 사람을 죽인 게 같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법하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 지키다가요 하나를 어기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두 어긴 사람이라고요. 죄의 경중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거죠.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건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말한 거고요. 가벼운 죄라는 건 성경에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죄가 가볍다고 말한 적 언제 있어요? 없어요. 죄는 한없이 무거운 겁니다. 무단횡단 한 번, 험담 한 번, 장난 한두 번, 그것 싹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온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갈라섰습니다. 그 무거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갈라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모든 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는 무겁습니다. 가벼운 죄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 모두 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애초에 죄의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나 너희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그건 무겁고 추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적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일까요?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전쟁이었나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성 여리고를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냥 승리인가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이 어떤 엄청난 인간의 기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얻은 물건들의 손을 대라고 하셨나요? 말라고 하셨나요? 말라고 하셨죠. 손대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고 여리고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추측컨대 여리고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가득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 폐물들과 옷들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옷 뒤에는 바알이 그려져 있고요, 폐물에는 아세라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취하면 그게 옳습니까? 아니죠.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부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땅이 우상숭배로 오염되었으니 그 잘못된 죄악인 그 우상숭배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역시 다들 성경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물건을 취했습니다. 물건을 가져오고 남들에게 숨겼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다음 전쟁은 아이성과의 전투였는데요,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아이는 작습니다. 아이는 우리 온 민족이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 3천 명 정도만 조금 끌어다가 전투를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곳이 아이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3천 명을 이끌고 아이성을 쳐들어가죠. 여러분, 여리고를 쓰러뜨린 이스라엘입니다. 아이성 하나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못 쓰러뜨렸죠. 심지어 참패를 당합니다. 큰 성 여리고를 상대로 피 흘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상대로는 36명이나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추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여리고를 상대하고 나서 온갖 이방 민족들이 긴장한 상황이었을 텐데 겨우 아이성 하나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건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올라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체 우리를 버리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런 패배를 주시면 우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경멸하고 능멸할까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셨죠?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재물을 숨겼구나.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언약을 따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를 색출하고 너희는 나에게 회개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합니다. 재물을 취한 자를 색출해내고 그 결과 아간이 그 자신의 범죄를 들키게 되죠. 범죄를 들킨 아간과 아간의 모든 재산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 골짜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돌로 쳐 무너뜨려 버렸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있던 더러운 죄악들을 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침략하러 떠나게 됩니다. 8장에서 침략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간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맞나요? 네, 정의로우십니다. 아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죄에 반응하셨고 이스라엘은 회개했으며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저의 이 추악한 죄인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벌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몇 명이었을까요? 한두 명인가요? 아니요. 일부만 나가서 싸우자고 할 때도 3,000명이나 나갔습니다. 인구수가 꽤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100명만 움직여도 한두 명은 꼭 무리해서 이탈합니다. 근데 하물며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 수만 명이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에서 겨우 한 명이 잘못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간의 입장에서는요, 원래 고대 근동의 전쟁 방식은요, 전쟁한 후에 그것의 전리품을 모두 취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뜨린 저 민족의 모든 전리품들을 내가 취하고 부를 누리는 게 민족의 전쟁입니다. 아간 입장에서는 그냥 남들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전쟁에 패배하고 36명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저에게서 들더란 겁니다. 제가 회개할 내용입니다. 제가 죄인 된 제가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는 무거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죄는 경중이 없이 막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죄인됨입니다. 우리 죄인들은요, 그 무거운 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이 가벼워서 너무너무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어서 죄를 자꾸만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무거운 죄를 감당 가능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그랬다는 것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희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움에 당황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은근히 합리화하는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번엔 어쩔 수 없었지. 이러고 나니까 잘못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 하는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 죄인된 생각이란 게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인간한테 지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죄인들이 아주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비참한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입혀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추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의롭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죄는 무거우나 죄인의 습성과 추악함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받지 못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길 자꾸만 원하는 추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원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죄를 사랑하고 너무 많이 쉽게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이 본성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본성을 어떻게든 거슬러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전이랑 똑같은 죄를 더 쉽게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본성이 그걸 해내지 못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회개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아간을 돌로 쳐 죽였죠. 그 모든 재산을 돌로 쳐 못 쓰게 만들었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회개도 그런 모양이어야 합니다. 죄를 모두 제하여 버리고 진멸시켜 버리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굴복하고 인간적으로 죄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죄라고 만들어내는 이유는 우리 죄인들이 참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것, 죄를 이겨낼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틴 루터가 남겼던 멋진 명언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기서 이 담대히 죄를 지으라는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너가 죄인임을 인정해. 너 죄한테 지는 거 인정해. 근데 그 죄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려 노력하는 겁니다. 부단히 싸우는 겁니다. 마치 아간을 멸절시켰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덕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 무겁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버리고 추악하고 가볍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를 포장하지 맙시다. 어쩔 수 없어, 인간적으로 그래라는 말로 우리를 숨기지 맙시다. 대신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덕수교의 성도 여러분이 됩시다.